코로나가 끝이질 않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게 되면 세계는 아직도 난리인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낮에는 기온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 생활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현재 지구상에는 한 78억가량의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대충 하는 통계겠죠.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2개 국가라고 합니다. 나라가 다르고 또 나라마다 지방이 다르고 또 지방에서도 각 가정이 다 다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지만은 사람은 죽으면 딱 둘로 갈라진다는 둘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피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 살 동안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를지라도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딱 둘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나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삽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시간이 있지만은 내세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원토록. 천국은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 행복을 느끼며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이 이런 곳이로구나. 제가 약간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반대입니다. 영원토록 거기 죽지도 못해. 거기는 이 땅에서 마음에 안 들면 자살이라도 하지만은 거기서는 영원토록 죽지 못하는 대신에 고통만 당합니다. 눈만 뜨면 고통입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크게는 천국 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부분적으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천국 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수 있었는가? 우리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원죄를 지녔고 날 때부터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날 때부터는. 그런 상태에 죽으면 지옥 가게 돼. 무조건 지옥 가야 돼.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든 돈을 가지든 권력을 가지든 아무리 이쁘든 잘났든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지 미리 아시고 우리를 그 중에 택하셨어. 막 택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입니다. 택하셨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난 다음에 멸망받을 인생들을 위하여 일찍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도록 섭리하십니다. 복음을 듣도록. 직접 복음을 듣게 하시든지 아니면 복음을 들으신 교회로 이끌림을 받든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택해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슈퍼에서 어디 백화점에서 뭐 한다면 행사는 가더라도 교회는 안 오잖아요. 내가 교회를 오든지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요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종교성을 지니고 있어요. 종교성을.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뭔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신인가 하고 자꾸 종교가 막 나요. 여러분 동물 세계도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인간 세계만은 각종 종교들이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의지하고 싶어. 이거 인간의 마음에 있는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성. 이런 종교성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다는 증거거든요. 증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탄은 첫째는 내가 예수 못 믿게 방해합니다. 방해. 믿잖아요? 구원받은 거 알아. 구원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 당하게 하려고 각종 방해를 놉니다. 각종 방해. 각종 방해를 놉니다. 환경, 조건, 사람을 가지고 방해를 놉니다. 방해. 이 방해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려니까 여러 가지 막히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선자를 세우시고 선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은혜시대라 안 그럽니다. 율법시대라는 거예요. 율법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는 은혜시대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죠. 목회자들이 있죠. 교회들이 있죠. 곳곳에. 성경이 있죠. 성령의 감동이 있죠. 은혜시대라는 거죠. 은혜시대라는 은혜시대. 각종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면서 자 이렇게 너희 따라와 그래야 너희를 방해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단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상황이 건국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제시대 6.25를 겪지는 않았습니다만 6.25 이후에 폐허된 나라에서 태어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고아들이 많았고 한 반에 우리 반에 고아들이 많았고 배고픈 시절을 제가 겪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다 굶주렸어요. 굶은 애들이 많았어요.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 정말 그때는. 굶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그때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굶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잘 사는 시대가 되었고 교회도 많고 숫자가 많았는데 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신뢰를 못 얻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신뢰를 못 얻을까요? 딴 거 아닙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 지키신 나라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골리앗이라는 거장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지키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장수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사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너무 등치 크고 세니까 감히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나라의 왕, 백성들이 머리 숙이는 왕 아닙니까? 장수는 여러 병사들에게 지휘관 아닙니까? 병사들 무기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못 나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쩔쩔매고 있습니다. 벽장 골리앗은 막 조롱합니다. 그때 그 현장에 긴급하게 투입된 한 소년이 있었어. 다윗이라는 소년이었어. 이 소년은 등치도 작았어. 소년이 있기 때문에. 군대 진급도 못했으니까. 계급도 없었어. 양을 치다 왔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지금 한데 왔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녀석이 자기 믿는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딱 쓰러뜨리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울 왕은 백성들 앞에서는 큰 소리 쳤는데, 장수들은 자기 병사들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군사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적장 앞에서는 쩔쩔매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왜 적장 앞에서는. 이게 오늘 한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이름 없는 소년 다윗은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딴 거 아닙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 느끼는 게 좋겠지만은 너희 마음에 누가 있냐? 너희 마음에 누가 있느냐? 너희 마음에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에게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얘야, 너의 마음에 있는 내가 너에게 뭐 어떤 존재냐? 너 어떤 존재냐? 나는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려고 어떤 상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걸 내가 맡겼는데 왜 너 쩔쩔매고 앉아있니? 오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왕, 사울 왕과 장수들과 군사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짓는 무엇으로?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신앙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중요하게. 자기 마음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신앙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하죠. 사람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양심을 덮어버리고 저곳에 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마음에 주님 모시고 있는데 주님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양심은 알잖아. 양심은 내 마음에 주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주님은 무시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얘야 나를 기억하라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입만 열면 하는 말이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예우하고 아주 순종하여 말하는 그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우하는 건데 우리는 내 멋대로 하고 하다가 아쉬울 때 하나님 찾는 언제까지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냥 모시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모시고만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모님들 자녀를 같이 가는데 자녀가 부모를 그냥 인정도 안 하고 있는 동안 안 하고 같이 동의한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같이 하고 있고 싶지는 않겠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가시는데 무시당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아쉬울 때 하나님 찾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러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죠.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씀.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거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입만 열면 그거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자고. 여러분 중에는 그 짜증내는 분이 계시죠? 알아요, 저도. 저는 짜증내거나 말거나 그럽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안 살면요. 골리앗 앞에 있는 사울 왕이나 장수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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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불이나 권력자들 죽으면 어디 갑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걸 보면서도 왜 우리가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뭡니까? 기회의 삶이 기회의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자가 되는 능력자.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신 승리하는 나라, 정신 승리. 실제는 그게 아닌데 정신으로만 승리하는 거, 정신으로만. 실제는 허풍인데. 그러니까 우리 세계 사람들 안 알아주잖아요. 쟤네들만 우물한 격을 떠드는 거지.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교회들 모습. 정신 승리. 실제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서 정신 승리만 가지고 살아. 나는 교인이다. 알아줍니까? 일본 모습과 똑같아 지금 일본 모습.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돼지는 진주와치를 모르기 때문에 봤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안 알아줘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도 안 알아주고 무시했는데 불신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한다고 해서 껌뻑 넘어가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별로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자신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답게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뜻이에요.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따라하게 되고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따라하게 되고 스승이 그렇게 하면 제자들이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엉터리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어떻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니까 구름대까지 군중들이 모여들었죠. 여러분, 거품은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주부들. 거품은 아무리 말이 일어났던들 가라앉게 돼 있어. 가라앉든지 바람 부면 다 날아가는 게 거품 아닙니까? 군중은요, 문제 만나면 다 사라지는 게 군중입니다. 군중. 예수님께 기적 베푸시니까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하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죽여라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군중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품 만들면요 사람은 많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 만나면 다
날아가고 다 주님 팔아먹고 됩니다. 지금 주님 팔아먹는 사람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어서 본 기독교인이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모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처음에 무시당해요. 거품이 사라지면 보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가 나타납니다. 지금이 바로 오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라 저는 여겨집니다. 그동안에 믿음 지키느라가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했습니까? 믿음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힘듦을 당할 때는 찾습니다. 기독교인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웠지만은요, 주님 십자가 질 때는 한 녀석도 없었잖아요. 한 녀석. 원래 주님 대신 십자가 지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원래 누가 지고 가야 어울립니까? 배 선생이 지고 가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어디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 저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지금 혹시 내가 저런 모습이 아닌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내가 도망쳐 버린다면 베드로가 아닌가, 베드로가. 저는 그걸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이 껍데기만. 마지막 순간에 얘들 함께 기도하자 할 때 기도 타임을 놓친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 제일 듣기 싫죠? 밥 먹을 때 하면 되지 뭘 또 기도하라 그러시죠? 여러분, 그 기도 갖고 안 돼요. 그 기도. 이미 우리 구원 받았어. 어떻게 죽더라 지옥하고 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난 각종 상황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울왕 장수도 똑같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무기를 들렸어도 계급이 아무리 높았어도 안 됩니다. 안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데 누가 그를 막습니까? 이게 그가 지닌 진정한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실패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승천하시죠.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군중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 만들어. 제자. 부모는 자기 자녀가 제자 되게 만들고 목회자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제자 만들게 만들어야지 쭉쟁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기도하다 오순절 성령을 충분히 받고 나니까 비로소 된 거야. 실패. 재수생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때다. 명령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중동 지방 이스라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작다 그러는데 항상 남북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더 작은 나라예요.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망할 듯 망할 텐데 아직도 안 망했어. 언제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규모 보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한 사람 가지고도, 사도 바울 한 사람 가지고 로마를 뒤집고 유럽을 뒤집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가지고, 우리 교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통일시대가 왔을 때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없어질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들 중에 없어질 교회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지금은 별 볼 없는 교회들이 그때는 정말 쓸모있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유, 나는 뭐 있어야 하지. 나는 뭐가 개업도 없는데.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물으시면, 얘야, 그럼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에게 나는? 왜 너에게는 네 형편 조금만 보니? 너는 고백하기를 나는 만왕의 왕이라 고백하지 않니? 내가 이 사람을 죽어하는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당 하나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거다. 그거다. 그런 성도를 지금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솔로몬은 처음에는 전무후무한 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1,000번째를 쌓고. 근데 그는 그만 자기 곁에 다가온 이방 여인들, 탐욕하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1,000명이 둘러싸니까 됩니까? 맛이 가버렸어. 맛이 가버렸어, 완전히. 그래서 그가 쓴 것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잠언은 늦게 깨닫고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해서 말했고, 전도서는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두 헛되다. 솔 선생이 말한 겁니다. 솔 선생이. 근데 그 아들 로보암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1,000명 여인이 둘러싸여 노는 거 보고, 에이고 백날 해봐라 듣는다.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나라가 두 개, 남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남북으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의 원인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재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나 부모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자녀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말만 하잖아요. 안 들어요. 솔로몬이 아들한테 아무리 그랬던들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가 앞장선 우리가 먼저 시범 보이는 겁니다. 보이면 귀여운 사람이 따라하게 돼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하고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기를 바라면서도 성취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그릇,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온갖 세속에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그릇 달라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오물 잔뜩 묻은 그릇 들고 와서 달라면 담아주겠습니까? 안 주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빡세게 훈련시키시고 다시 사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여러 가지 시련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통일시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통일시대. 우리는 통일시대가 있습니다. 통일되면 대한민국은요, 마지막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 사역하는 선교 주역국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키시는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정신 못 차리고 딴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나만 알게 되면 어떻게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저는 제가 은퇴하고 나면 내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길 기도하고 있지, 내 때 북치고 장구 쳐서 내가 박수하는 거 저 원치 않아요. 저는 오히려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세대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저보다도 제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부모입니다. 저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뜨뜻미지근하게 신앙하는데
목회자가 뜨뜻미진하게 생활하는데 자녀들이, 성도들이 똑바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뜨뜻미진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자를 우리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돌을 맞더라도 순환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78억인데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다 압니까? 나 우리나라 우리 수원도 다 모르는데 다 모르잖아요.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서 지낸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갈등, 다툼 뭐하러 그럽니까?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며 지내기도 바쁜 세상에 갈등 다투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게. 진리 아닌 거 이상은요.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오늘 싸워도요. 천국 만나는데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끼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딱 덮어버려야 돼. 사랑으로 감싸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불신자들의 시선은 좁지 않지 않습니까? 딴 데는 다 가도 교회 오면 안 되는 줄 알고 이제 막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뿌린 씨입니다, 씨. 이게 우리가 뿌린 씨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재벌되거나 대통령이 올라가거든 말씀 지키. 안 그치,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그제 홍대 가지 마세요. 난 거기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어.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각오하면 가도 안 그러면 주님 영광 가리고 맙니다. 가지 마세요. 대통령들 가갖고 죽 쓰고 왔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